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말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된 사람. 하나님의 집이 있죠. 온 우주가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시편은 그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된 사람의 신앙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부를 수 있도록 만든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이제 간증 같은 거를 듣잖아요. 여러분도 속회하면서 간증을 들으시죠? 다른 분들의 간증 안 들으시나요? 간증 얘기하잖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는 이렇게 이겨냈다라고 얘기하면 그 간증이죠.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이 일들을 이겨내는가라는 것을 신앙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되고 그걸 듣게 되면 또 그 이야기로 나도 힘을 얻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노래로 또 만들어 가지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시편은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규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누구 만나면은 표정이 컴컴하고 어둡고 계속 인상을 쓰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일단 그런 사람 피하고 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발칵 화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피하고 보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교회인데 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맞죠. 근데 아직 본인이 성숙하지 못하면 감정이 태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태도가 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 기분 나쁜 걸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왜 웃어? 난 기분 나쁜데. 아유 꼴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죠? 공감에 대해서 웃으시는 거예요. 또 안 웃으시는 사람은 왜 그래요? 나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들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 교육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칭찬을 듣고 시험 들을 사람 있으면 칭찬하지 말아라. 아니 다른 사람 칭찬하는데 본인이 왜 시험에 들어요? 저 사람만 칭찬해주고 왜 나는 칭찬 안 해줄까? 그런 마음을 이기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안. 스스로의 불안을 해소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어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와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잖아요. 어른이 됐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어른이 됐으면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는 누가 시험 들을 사람 있으면 칭찬하지 마십시오.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는 안 되죠. 창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해결이 안 될 때는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목사님 저는 왜 누구 칭찬하는 거 보면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그리고 남의 집 애가 잘 되는 거 보면 웃기는 웃는데 왜 저는 입꼬리가 땡길까요? 이런 걸 물어보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복잡한 얼굴은 천국인데 마음속은 지옥인 거를 신앙적으로 해결을 받으셔야죠. 안 되면 새벽기도 나와서라도 작정기도라도 하시고 금식기도라도 하시고 목사님이 하시는 제자훈련 들어가서라도 변화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훈련 할 때는 변화가 됐는데 나오고 났더니 도로 제자리야. 그럼 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가지고 도움만 받은 거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교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평생 교육. 왜 썼느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교육받을 기회가 사라지면 사람은 도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태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회에 적응할 능력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2, 3세 정도 되면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는 여러분이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스스로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회사가 사라지면요. 굉장한 불안을 느낍니다. 이 사회에서 도태가 돼요.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정을 못 내립니다. 일본에는 학원이 있는데 무슨 학원이 있는지 아십니까? 세탁기 돌리는 법, 밥 짓는 법, 설거지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대요. 왜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남편들이 은퇴를 했는데 집안에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집안에서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하면 아내에게 쫓겨납니다. 이사 갈 때 주소를 안 가르쳐줘. 강아지는 데리고 가는데 남편은 안 데리고 가. 그래서 이사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애 안경을 챙기고 꼭 끌어안은 다음에 이삿짐 센터 차 보조석에 탁 앉아 있는 겁니다. 농담 같지만 굉장히 자기의 역할이나 해야 될 일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찡찡거리기 때문에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신의 일을 맡아서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거나 샘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한가한가 봐요. 마음속에 그런 게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스스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그게 정리가 되면 그다음부터 복 받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려운데 울부짖음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억울함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탄식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송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찬송이.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체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찬송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만 안 기다리지 찬송은 기다려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 기다린다는 말. 찬송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후에 나오게 된다라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을 견뎌냈을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칭찬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시기 질투가 나는 이 마음을 이겨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의미가 있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 찬송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을 때는 찬송 불러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상황이 좋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때 찬송하는 거 당연히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죠.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망했어요. 그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고 나서 짜증내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목사님 왜 내 허락 안 받고 있어요? 따지지 마시고 이름 적어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불안의 문제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카톡이 사람들에게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다 카톡 보내가지고 막 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어볼 때요. 그 물어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느끼는 거죠. 이분이 마음이 불안하시구나. 불안한 마음을 해결이 안 돼서 이러시는구나. 마음을 위로하는 얘기를 이렇게 쓱 해주죠. 그럼 불안이 가라앉으면 카톡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불안 때문에 나온 건지 믿음 때문에 나온 건지 나는 이 불안을 잘 이기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다윗은 이 불안을 이기고 뭘 했다고요? 찬송을 했다고요. 그럼 차라리 불안하시면요. 찬송을 하세요. 오늘처럼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하시라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했잖아요. 예배당에 온 거는 가까이 오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당에 새벽마다 올 수가 있고, 수요일날 올 수가 있고, 금요일날 올 수가 있고,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질서라는 건 상당히 분명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가끔 저는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갈랍니다. 안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아니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누가 나오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내일부터는 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끔 청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야 이제 군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교회 와야지. 그지? 목사님 저는 군대 끝나도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다른 교회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죠. 다른 교회 가고 싶으면 가면은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 얘기는 저한테 할 얘기가 아니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려면 하나님한테 해야죠. 하나님한테 저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똑같아요. 목사님 그건 아니고 다른 교회 간다니까요. 가세요. 다른 교회 가서도 또 그러겠죠. 그렇죠?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서 안 새겠습니까? 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은요. 개인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때문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괘씸한 거죠. 내가 그래도 안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주의 종인데 그게 싫다고 그러고 싫고 나만 좋다고 그러냐? 자녀들끼리 막 싸워요. 그럼 부모님들은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하죠. 그래놓고 부모님한테만 효도 잘한다고 그래요. 와서 명절에 인사해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 형이랑 잘 지내라. 네 동생이랑 잘 지내라. 이게 당연한 수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겠냐고요. 하나님하고 뭔가 깨름직한 게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을 위해서 미워하지 말라. 나의 신앙을 위해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고 그거예요. 무슨 얘기만 하면 투덜투덜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랑도 상관이 없고 교회랑도 상관이 없고 교회 성도랑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삐죽거리는 입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성숙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이가 70살이 됐으면 70살에 맞는 성숙이 있어야 돼요. 50살이 됐으면 50살에 맞는 성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인격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만큼의 성숙이 있으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만큼인데 하나님 볼 때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저 사람한테는 거룩한 척,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 그러면 함부로 대하는 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균을 보십니다. 위야, 아래, 중간 어디쯤을 보고 계세요. 그렇죠? 전국에 있는 모든 권사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할 것 없이 다 모아서 하나님이 줄을 세워가지고 여러분이 몇 등인지 등수를 딱 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전국에 있는 권사를 다 모아서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 영국, 프랑스, 저기 베트남, 중국 이런 데는 모든 권사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줄을 쫙 세워가지고 너는 몇 등이다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몇 등이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사랑 안 하면서 왜 자꾸 하나님한테 사랑을 강요해?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여러분들은 은혜를 안 베푸시면서 왜 하나님께 은혜를 찾으세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라 그거예요. 나는 과연 몇 등일까? 그럼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시기하거나 싫다는 사람은 몇 등일까? 갑자기 정신 바짝 나죠? 그 사람이 저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따지고 들면 한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스스로 신앙으로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으로 나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는 이 피값이 헛수고가 아니시다. 정말 구원할 만한 사람을 구원하셨고 나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으로 증명한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오늘 이 새벽 예배도 내가 내 발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철저한 은혜와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집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주 자체가 집우 집주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시온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땅 끝에 소망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산을 세우시고 바다의 설렘을 잠잠케 하시고 만민의 소요를 진정시키시고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신데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퉈서는 안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연말이니까 내년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년 맞이하는데 내년에 시기 질투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만 가셔야지. 네? 누구랑 다투고 싸우는 이런 마음까지 데리고 가시면 안 된다고요. 두고 가시라고요. 2025년도에. 2026년에는 새로운 판을 짜셔야 돼요. 거기 불순물을 섞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재 뿌린다 이런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2026년도 새로운 밥을 지으셔야 되는데 거기다 재 뿌리시면 안 돼요. 누가 뿌려요? 내가 뿌리고 있는 거 내가 스스로 내 밥에다가. 그런 거 하지 않으려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9절 이후에 보면 장면이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땅에다가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밭고랑을 적재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곡식이 자라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그냥 시적으로 멋있으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 삶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증명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난 1년간을 정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대학원에서 종합시험이라고 보는 게 있는데 그게 한 번에 통과하기가 참 힘듭니다. 다른 사람은 2번, 3번씩 보고 2번 봤는데도 계속 떨어져가지고 통과 못하는 분들인데 저는 한 번에 붙었거든요. 이건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줬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계시고 나의 삶의 모든 일상성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학기에 제가 영어로 하는 수업도 들었거든요. 예일대학교에서 오신 교수님인데 한국말을 못해요. 할 줄 아는데 일부러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찌됐든 영어로 수업을 들으면서 그 시험을 또 통과했어요. 이번 학기에도 세브란스 가가지고 제가 또 임상 목회 교육을 받았거든요. 한 학기 동안 400시간 받은 게 400시간. 400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은 하루 종일 세브란스에 가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맞아요. 빨리 달려가가지고 세브란스에서 9시부터 교육받고 환자들을 신방을 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같이 옆에서 견뎌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나도 힘든데 그 사람이 힘든 걸 보고 같이 견뎌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400시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학술 토론회가 있는데 콜로퀴움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또 했어요. 근데 그것도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교회 여러분 같이 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온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청년들한테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50 먹은 아저씨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 너희들도 열심히 살아라. 힘들다고 찡찡거리지 말고 할 일을 해. 왜 쟤는 칭찬해주고 나는 칭찬 안 해주세요? 내 칭찬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친구가 싫으면 가서 너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쟤를 왜 칭찬해주나? 나도 미워해. 나 미워해봤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가 할 거 하고 내가 이룰 거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할 거 하면서 사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부모님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죠. 어찌됐든 여기에 시편 65편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만족이에요. 만족. 우리가 주의 집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만족이라는 건요. 모든 것이 다 생겨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주지가 바뀐 사람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사울에게 쫓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나는 왜 칭찬 안 해주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짜증이 나고 제가 싫은 거죠. 딴 사람이 뭐 얘기하면 아유 뭐 지만 않아 나도 성교장 옛날에 했지 입을 삐죽삐죽거리는 거죠. 성교장님 뭐가 할 소리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는 사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만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를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고치셔야죠. 어떻게 고쳐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죠. 고백해야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고쳐주세요. 만족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2026년도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끝나는 거죠. 초장은 양대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 지금 이미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뭘 하셔야 된다고요? 신앙에 만족을 하셔야 돼. 누가 뭐 한다 그러면 너무 훌륭합니다. 어휴 너무 준비를 잘하셨어요. 와 이거 하면 진짜 부흥 되겠네요. 아유 한번 잘해 보십시오. 그거 나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아유 처음에 와서 모르고만 이런 소리 하는 순간 나는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 불안이 일어나는 거야. 나의 만족 속에 뭐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잘한다. 해봐라. 좋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 마음을 신앙의 힘으로 이길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성숙하게 되었다는 2026년도 깨끗하게 우리가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시작도 하기 전에 재뿌릴 건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만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